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이 구절은요, 마치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요한이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경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기록이라는 방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기록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구전이나 이런 전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전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 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데에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 성도인지, 이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도 역시 이것이 귀중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요, 부지런히 뭘 살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역시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선지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펜을 들어서 글을 써라 이렇게 지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선지자들도 미리 있던 하나님의 계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오늘 이 시대 오고 오게 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또 이렇게 남겨준 기록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선지자의 글이 그리스도의 영을 증언함으로써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을 얘기할까요? 신약을 얘기할까요? 선지자들, 자신 있게 얘기하셔요. 구약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 단어가 뭐였어요?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개가 뭐예요? 열, 개, 시는요, 볼, 시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계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이 저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혹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힌두교에는 우파니샤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들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불교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감경, 화엄경, 반야심경, 법화경, 천수경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경전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탁월한 스승들이 깨달은 그 깨달음, 그들의 가르침을 묶어 놓은 것이 경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노자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노자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를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떤 깨달음으로 받지 않고 이것을 글로 표현하면 그것은 이미 깨달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도를 닦기 때문인데요. 도를 닦아서 그 도를 점점 정진해서 그래서 더 이룰 수 없는 궁극적인 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깨달음의 책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깨달은 한 사실을 모아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이 책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까? 이걸 읽으시고 여러분들도 참 깨달음을 얻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것은 기독교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기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에는요,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어요? 인격.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사람되라고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명심보감 이런 거를 이렇게 열심히 외계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숙제를 주시고 이제 못 되면 회초리로 이렇게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 하나는 자왈 엄부는 출 효자하고 엄모는 출 효녀하느니라. 뭔 말인지 다 아시죠?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낳고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낳는다. 왜 이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효자되라고 이렇게 많이 두드려 패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명심보감에서 참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명심보감에 있는 말들은 전혀 인격적인 말은 아니에요. 자, 친구가 왔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벗을 사귀려거든 이렇게 사귀어라. 이런 것들은 지혜로운 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인격적인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냥 깨달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다른 모든 책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영원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지극히 제한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요 영원한 존재니까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툭하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말로 우리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자신 있으신가 보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 말만 해도 우리가 못 알아먹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쓰신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언어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쓰셨다라는 것은, 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이미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